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분명히 최소한 3번 이상 직접 말씀하시고 간접적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과 이런 일반 사담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 번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기록으로 최소한 3번 이상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 한 말씀이라도 확실히 믿었다면 상황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지 못하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심기가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놓칠 때 이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서 심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이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날은 부활한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곧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같은 날 새벽에 베드로와 요한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무덤은 빈 무덤인 것을 발견했지만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기쁜 소식일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우리는 왜 못 만났을까 그런 아쉬움 또 의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돈 받고 이 소문을 퍼뜨리기 때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퍼뜨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 받고 찌라시 이 뿌리는 일 하면은 종일 그것만 하잖아요. 돈 받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억울하게 지명 수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복잡한 심기 또 억울함도 황당하고 어떤 공포와 두려움에 엄습해서 저녁에 아예 문을 쳐닫고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두려움에 엄습해서 함께 모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두려움의 정막이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 우리 19절에 보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오죠. 두려움은 그 자체가 감옥입니다. 경험하셨습니까? 두려움에 갇히면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생각과 행동이 묶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의 감옥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크도 없죠.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겠습니까? 짠 하고 나타났는지 쓱 하고 나타나셨는지 하여튼 아무 흔적 없이 벽을 뚫었는지 문을 뚫었는지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형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몸은 영원한 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몸, 쇠하지 않는 몸,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물질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장이며 우리의 부활의 몸도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몸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두려움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평강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평강, 샬롬, 에이레네, 우리 샬롬 많이 아시죠?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평강, 이 마음의 상태는 안 좋은 것은 전혀 없고 좋은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마음의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안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불평, 불신, 이런 것들은 제거되어지고 좋은 것들, 안정과 그 반대겠죠. 확신과 신뢰, 질서, 기쁨, 화목, 배려, 감사, 만족, 이런 것들로 충만한 마음의 상태를 평강,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샬롬, 이런 평강은 절대 평강이고 하늘의 평강이고 이 세상은 줄 수도 없고 또 이 세상은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평강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평강으로 소개되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첫 번째 이 땅에 나타난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있도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계속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평강 아닙니까? 14장에서도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평강은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빼앗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또 16장 33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안에 이 평강이 있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첫 번째 만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그 자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모든 원수의 담을 허무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평화를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셨다. 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는 그 근거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인데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생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침에도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없이는 사실은 되는 일이 없고 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자, 평강을 주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평강, 재차 확인이죠. 그죠? 평강을 받았으면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사명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보냄받은 자. 이 보냄받은 사건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죠. 이미 17장 18절에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해 주실 때도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또 그 말씀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는 어떤 사명이겠습니까? 지금 첫 번째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강을 주시고 이 사명을 주시는데 그럼 어떤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바로 평강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도 결국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5절 잘 아시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한번 이렇게 사람 그리고 그거를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 구원의 투구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벨트,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리고 결국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머리 투구부터 시작해서 전신 갑주, 완전 무장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이, 그리고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하고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마치 이것은 무슨 모양과 같으냐? 군인 한번 상상해 보시오. 군인 완전 전신 무장했습니다. 투구를 쓰고 그 엄청난 무거운 옷을 입고 다 무기를 갖추고, 그러고 나서 군화를 신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방에 앉아있는 군인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무기, 이 무장은 무기가 아니라 그때는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또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가서 평안을 빌어줘라. 평안을 빌어줘라.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죠. 이 평강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고 얻을 수 있는 평강.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평안이 하늘의 평화, 절대의 평화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평안을 빌어주되 그가 받기에 합당치 아니하면 네가 빌어준 그 평안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걸 바라고 빌어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 전도자가 빌어주는 모든 평안과 축복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이 평화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는
마치 무엇이 연상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그런 연상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인 어떤 영이십니까?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복음 증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구원받게 하는 사역인데,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죄를 사해 주는 사죄권입니다. 그리고 죄가 그대로 있다, 정죄하는 정죄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 사죄권과 정죄권은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죄권과 정죄권을 감히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줬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죄권과 정죄권을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로로 쓰임받고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에 그런 데 있어서 뭐 구원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 나누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확인시키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모임에 한 사람 없었죠? 도마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다시 모이는 장면,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이죠. 그죠? 하시고 27절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는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여드레 후는 일주일 후 다시 주일 모임입니다. 주일 모임이 지금 2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비슷합니다. 문이 잠겼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시고 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모임하고 조금 다른 것은 이 두 번째 모임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모임에 없었던 도마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임은 예수님이 등장한 것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문맥에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도마가 지금 왜 놀랍니까? 자기를 배려해 주시는 그 자상함, 사랑에 놀라면서 동시에 자기가 위에서 의심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생각과 의심, 질문을 다 깨뜨려 보시는 그 예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굴복하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향한 고백 중에 놀랍게도 최고의 고백,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다른 다 성도들도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으로 보면은, 기록만 얘기하면은 여기에 유일하게 도마만 지금 이 기록을 통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요한복음의 결론적인 시작과 결론의 고백입니다. 이미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31절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경계해야 될 많은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무슬림조차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내용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선지자다, 예언자다, 왕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는 유일한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그들은 하지 않고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결정적으로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겐 능력이요, 확신이요, 평강이요, 생명력이 넘치며 동시에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기쁨과 확신이 높지요,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